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공포에 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도 단절되고 모임이 폐하여지는 이때에 온라인상에서 각종 기사와 글에는 누군가를 흠잡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찾아 비난하기 바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장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신자들이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생각하며 누군가를 향해 폈던 손가락을 잠시 접어두고 두 손을 모읍니다. 저희들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저 의롭다가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으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끌은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고 사랑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엄격한 율법을 들이대며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지만 선행을 베풀 때조차도 내 동기는 악하였고 교만하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내가 취하고자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 없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시험에 들게 하였던 것들,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내 몸이 좀 더 편하려고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던 것들, 음란한 마음을 품고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금지하였던 것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상은 돈을 더 사랑하고 성공과 명예, 자랑할 버릇들을 쫓아 살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이룬 것이냐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들, 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구나, 죄인 줄 알았어도 벗어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혐오하게 하시고 죄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정결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열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고 목매달았던 세상 일들보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다른 무엇보다 더 추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함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6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걸로 41쪽에 있습니다. 예, 41쪽에 있는 소요리 문답 36문답입니다. 예, 제가 문을 하면 한번 답을 해봅시다. 현세에서 의롭다 하심, 자녀로 삼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에 동반하거나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택은 무엇입니까? 현세에서 의롭다 하심, 자녀로 삼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에 동반하거나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택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함,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 소원하는 기쁨, 은혜의 진마, 그리고 은혜 안에서 끝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벌써 한 2주면 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저 앞장을 다 끝냅니다. 다 끝내고 이제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유익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주실 때 우리가 다음 주와 다음 주에 배울 37, 38 문답은 죽을 때, 부활할 때 그렇게 해서 그 신자가 죽을 때와 부활할 때에 받는 유익을 말하죠. 근데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어지는 뭐 효과적인 부르심, 칭의와 양자, 성화, 그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모든 은택들,
이것은 우리가 현세에서 이 땅에 존재할 때 누리는 유익들이죠. 그죠? 그걸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요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구원론이에요. 신천지나 이단들의 다 문제는 뭐냐면 구원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 종호 형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저랑 이제 초반에 기독교 기본원리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제 종호 형제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 초반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누군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기독교 기본원리 퍼킨스 책을 보면. 근데 종호 형제가 이거 들었던 거라고. 이 신천지가 그 초반은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잘 가르쳐 줘요? 이단들은 그 교주가 하나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단들이 하는 그 교리들이 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단의 교리 비유풀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만드는 교리입니다. 하나님 만드는 교리. 뭐 비유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만드는 교리예요. 이 하나님 만드는 교리가 뭐냐?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교리가 바로 비유풀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구원론에 대한 문제예요. 구원론.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저 내용들을 쭉 얘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구원받냐 그래서. 그러니까 신천지의 회원 명부에 이름이 기록된, 농명된 자들이 14만 4천이 드는 거거든요, 신천지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걔네 신천지 명단에, 정부가 내놓으라는 그 명단에 있어야 그 사람들이 14만 4천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의 농명된 사람들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우리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구원론에 대한 문제예요. 이단들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가 이만이니까 그를 믿어야 된다, 신천지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론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가 너의 힘대로 한번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들의 모든 구원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과 끝까지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의 힘으로 획득할 수 있는 유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제 이런 반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라 나도 하고 하나님도 하고 그러면 가장 흡족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우리 안에는 이렇게 반감이 들거든요. 근데 반감이 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준 다음에 우리 보고 알아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의 적용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지난주에 종민 형제가 저한테 라면을 사줬습니다. 일본식 라면을 사줬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일본식 라면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국물이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먹었는데 종민 형제가 저한테 라면을 종호 형제한테랑 사주면서 3분의 2는 내가 내겠는데 3분의 1은 종호 형제가 좀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뿐이지 참여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구원에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은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 들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에 승리자매랑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르트 신조에서 문제가 된 건 결국은 개혁파와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입니다. 알미니우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알미니우스 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선택을 거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알미니우스도
선택이 맞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에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의 진술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거를 톡 캐치해서 결이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라면값을 2인분을 종무 형제가 내고 나머지는 종무 형제가 내야 되는 듯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알미니우스 주의자들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개혁파의 교리나 이러한 것들은 물론 바른 것을 이렇게 쫓아서 갔지만 알미니우스조차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선택이 선점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칭의와 성화와 양자됨과 성화 이것들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수반되고 비롯되는 결과물 조금 더 체감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흘러나오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평화가 없던 내 양심에 평화가 생기고 성령 안에서의 뭔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내가 수고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뭔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은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들이 증가하게 되는 것. 심지어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보존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반부를 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가족증명서를 계속 애한테 보여줘가지고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빠 이름, 엄마 이름, 내 이름이 가족증명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떼가지고 그거 계속 보여주면서 사랑이 막 증가합니까? 가족 막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증가해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삶 가운데에서 사랑을 여러모로 베풀어 주니까.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니까. 째려보는 사람 저 빼고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눈빛을 쏟아주고 안아달라면 안아주고 요즘에 우리 이혜리가 제가 올라가는 계단 자꾸 저만 보면 자꾸 제가 1층에 내려와 있으면 자꾸 계단을 한 3-4가든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서 자꾸 이제 저한테 안아달라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제가 내려오면 자꾸 3-4계단을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자꾸 안아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아이들은 그런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서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사랑이 움츠게 되죠. 그러니까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운총적이에요. 그죠?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건 뭐 이렇게 글씨로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막 세뇌를 시키거나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세뇌를 시키거나 막연한 추측 혹은 우리가 자꾸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논리적인 명제나 어떤 논리적인 교리의 나열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것을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수납하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수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깊이 누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아예 마치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다가 철이 들면 부모가 나에게 쏟아진 사랑이 뭔 줄 알게 되죠. 그쵸? 저희 어머님이 제가 엄청 말랐잖아요. 제가 여기 왔을 때보다 훨씬 말랐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애가 맨날 비실비실 되니까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이럴 때 저녁마다 도시락을 싸우셨어요. 왜? 학교에서 나오는 밥을 제가 입이 많이 튀어나왔지만 입이 짧으니까 밥을 잘 안 먹거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을 줄 아니까 어머님이 집에서 뭐 정성스럽게 볶음밥도 해오시고 소고기 볶음밥도 사오시고 하여튼 뭐 많은 걸 해주셨어요. 그래도 제가 입이 짧으니까 많이 안 먹었죠. 근데 나중에 애를 키우고 나니까 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에너지를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해주신 걸 알게 되는 거죠. 갚아야 될 텐데. 제가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철이 들기 전에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17, 18살이 돼도 교회에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뭔지 몰라.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죠? 확신하게 되고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과 원하지 않는 때에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어렴풋이 감을 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증가됩니다.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조금씩.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 심지어는 죄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어도 거기로 돌이키고자 하는 열망들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의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깃들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뭐가 나타나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36문답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샘솟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었는데 나는 평화를 좋아하지 않고 키보드 워리어 막 싸우는 그런 걸 원하고 기쁨이 없었는데 그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없던 것들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데도 복음을 전하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회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먹고 마시고 성찬과 애찬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더 있기 바랍니다. 언제나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하는 은혜가 미미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미미할 때가 많죠. 양심에는 평화가 없고 슬픔이 내 안에서 계속 확인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지루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야. 그 사실이 우리한테 굉장히 명백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나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한 사람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전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전으로 서로 연하여 지어져 가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들을. 그죠?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시고 교회로 존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동근의 어깨라, 양동근 좋아하세요? 힙합? 어깨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근데 그 양동근이 맨날 거기서 그 노래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깨를 빌려줘, 그럽니다. 어깨를 빌려줘. 근데 이게 뭐냐면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마치 그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구원은.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하여, 건물들이, 우리 교회도 밖에서 벽돌들이 쌓여져 있는데,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자 도생하고 있지 않아요, 벽돌들이. 그럼 이 건물이 안 세워지죠. 다 어떻게 돼요? 다 연하여 있잖아요. 그쵸? 마치 그와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신 거야.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성화로 말미암는 기쁨이 때론 미미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일 때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성도와 교제를 하는 것이 오늘 학개서에서 본 대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허탈한 일 같아 보이고 시간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피곤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적실하게 온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상적인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행복했구나.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었구나.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 나온 대로 일상이 행복했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일상이 원래 좋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마음 놓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스크 빼고 침 튀기면서 얘기했던 그게 정말 행복한 거였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좋다 싫다로 자꾸 판명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손 안에 그 과정 안에 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사모하게 양심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택들을 사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방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곁다리로 약간 새는 얘기 같긴 하지만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우리는 비교적 그런 위험성이 적어서 지금 우리는 최소한의 모임을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하죠. 온라인 예배 뭐냐면 유튜브로 그냥 하는 거예요. 생방을 하기도 하고 녹화를 띄우기도 하고 대부분 생방으로 하죠. 남서울교회도 생방으로 해요. 유튜브 이런 걸로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뭘 걱정할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좋아하게 돼. 굳이 이렇게 치장을 하고 옷을 입고 씻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TV 보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 그게 익숙해질까봐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할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의 경험은 우리가 그걸 굳이 그렇게 온라인 예배 이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런 때야말로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알곡이 되고 혹은 가라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원래 그들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말해줄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건 쓸데없는 걱정인 거야. 이 시간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의 믿음을 그냥 시험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알곡이었고, 원래 알곡은 알곡으로서 있는 거고, 가라지는 가라지로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 성경에 의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반대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가라지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기가 있으면 연약한 자들이 쓰러지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 두 가지의 맥락을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아니,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자, 어쨌거나 우리는 요 시기를 좀 지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했던 그 시간이 행복했다라는 것을 더 누리게 되고 더 바라게 되고 미미하게 은혜가 나타나는 상황들도 우리들에게 은혜로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 자꾸 이제 결과를 중심적으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마저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을 놓고 본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키워가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게 하는. 그게 바로 성도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이런 의롭다 하심, 자녀로 삼으신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평안을 얻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고 은혜의 증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은혜 안에서 끝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인이에요. 견인. 근데 이 견인은 뭐냐? 성도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견디어내는 겁니다.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만 도구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내가 그런 불경건과 불신앙으로 빠지게 될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걱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견인교리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에서 떠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신앙에서 떠난,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오히려 욕하고, 이걸 성경적인 용어는 배도라고 그러죠. 그랬던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이런 데 보면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도 막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쫓다가 이제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떠나간 사람들. 그럼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견인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말해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순식 견인교리는 성도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그래서 그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견인교리 자체가. 그런데 성경의 증거는 디모데전서나 이런 데도 보면은 막 그 배반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것 같았지만 배반하는 사람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견인교리가 틀린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불안해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신천지가 자주 말하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흙이 깊지 않아가지고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였어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죠. 히브리서는 이와 비슷한 사람을 히브리서 6장입니까? 거기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배도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마치 신앙을 가진 것 같았지만 배도하는 이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명확하지 않아서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견인교리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중생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종교적인 확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도자, 성경에서 말하는 배도자들의, 자꾸 배도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 배도자가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배도자들의 존재는 견인교리의 부정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서의 믿음이 존재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그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던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면은 그들이 결국 가난한 성도가 되고 결국 신앙을 떠난다, 이런 얘기들은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성화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배도에 대한 경고를 다 하죠. 돌아서지 말라고. 결국은 또 이런 말씀도 보면은 성령의 견인이 확실하면 왜 이런 권면, 왜 성화에 힘쓰라, 왜 배도를 경고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것은 중생에 대한 의심, 중생한 신자의 배교를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성령이 아닌 사람의 능력에 의지한 구원에 대한 추구는 실패한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자로서는 자기를 더 살피고 배교에 이르지 않도록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화에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배도에 대한 경고를 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선택, 결정, 의지, 노력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 없는 선택, 그것이 견인교리에 대한 확실한 근거이다라는 것을 붙드는 그 관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다. 그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면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싸라게 하나님이 반하고 내가 반한다. 그러면 차라리 속 시원하겠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딱 주신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이 완전히 신천지들 말하는 것처럼 이런 회원록에 딱 박혀있는 사람은 무조건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속이 안 시원. 그러니까 언별리교회 회원에 여기에 김예리 딱 있으면 그냥 끝이야.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속 시원할 것 같잖아요. 아니면 나의 노력, 나는 원래 열심히 사람이라 노력과 이런 것들이 충만하다. 그러면 하나님 반하고 우리가 반한다. 이렇게 교리로 성경에서 딱 말해주면 딱 좋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불안하고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성경을 다시 찾아보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과정을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 로봇처럼 만들어버리든가. 입력되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입력되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유익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야말로 로봇처럼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기 전을 생각하십시오. 부부지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남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막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언제나 지금 막 벚꽃 피는 것처럼 언제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싸워요, 안 싸워요? 잘 싸워요? 많이 싸우죠? 잘 싸우죠? 상처 주는 말 해요, 안 해요? 울고불고 헤어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죠. 근데 그 과정이 필요 없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과정이 필요 없어요? 필요 있죠. 왜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무르익고 서로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정말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사랑의 본질을 더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더 단단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냥 기계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입력을 딱 해주면 딱 하고 딱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방식으로 택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삶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막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해요. 심지어는 교회 역사 안에서도 성도도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위험이 덜하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수없이 갈등해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 갈등해요. 이렇게 해도 될까? 심지어 오늘 우리는 모이는 사람들도 미안해해요.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은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딱 해서 교황청이 딱 내려오면 전부 다 딱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딱 끝나면 가장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괴롭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옆에 혼란스러워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의탁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는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신자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신자는 반드시 이것을 믿습니다.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만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까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여러분 같은 사람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의심합니까? 그죠? 그 명확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보다도 덜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6항은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때가 되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의 권능에 의해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됨을 얻고 성화되고 보호를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말미암은 교리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유익해요. 재난도 유익해요, 안 해요? 유익해요. 사기를 당하고 전세금 넣었는데 안 빼주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이러한 일들은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진노와 형벌이 아닙니다. 뭐예요? 자녀를 성숙시키시는 부모의 훈련 수단이자 사랑의 매로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무슨 얘기부터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섭섭하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죠. 그러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욥의 고백이 뭐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그분만이 나의 상급이시오 라는 말이거든요. 이 결론으로 치닫게 하시려고 로버트처럼 하지 않고 우리들의 때로는 이 반응들, 죄송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지랄 맞은 반응들도 하나님이 참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도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고난은 우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와 회초리일 수 있습니다. 중생한 신자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자인데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평온한 것이 오히려 무서운 진노의 서곡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 내게 회초리가 없어. 여러분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안에 내가 있다라는 선악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생한 신자에게 인생의 모든 과정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시는 만큼 주시는 과정이고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을 통한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중생한 성도들이고 교회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그것이 36문답에서 말하는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서 동반되거나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택, 은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